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서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새로운 회복과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성격상 누가 이렇게 부탁하면요 사양을 잘 못해요. 고등학교 때도 그 부산에 그 송정이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소풍을 갔는데 친구 하나가 차비가 없다고요 저보고 걸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양을 못하고 7시간 꼬박 걸어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보다요 사양을 잘 못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 부탁하면 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늘 부탁하십시오.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들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 또 거듭났다 이럴 때 born again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란 거예요. 어떤 맹인이 있어요. 맹인이 색깔에 대해서 막 정의를 합니다. 빨간색은 길고 파란색은 높고 분홍색은 마치 나팔과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정의하고 설명하는 그 색깔이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맹인은 지금 보고 색깔을 말하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가지고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에 대한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영에 대한 눈이 뜨여져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유대사에서 인정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전통을 갖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밑에 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입법과 행정적인 그런 또 사법적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70명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고위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 니고데모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세상적으로 보면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랍비,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 랍비나 선생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생이라고 부르고 선생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선생이라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모습이 청년의 모습이고 볼품도 없고 외모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영안이 뜨여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하면서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과 손발의 그 못자국을 보고 난 뒤에 의심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다윗은 잘 나가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안의 눈이 뜨여지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안의 눈이 뜨여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하지 않고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에게 지금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영안의 눈이 뜨여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중함,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우리가요, 영안의 눈이 뜨여지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한 구원과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 15절 그리고 읽지는 안 했지만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거듭난 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쉽게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런 사람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지식도 많아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성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가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실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도와주셔야만이, 어떤 분이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걸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앞으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앞서간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도 정말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 즉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란 거예요. 슬픔을 이기고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승리자 되시는 승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또 승리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 번째로 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향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아십니까? 이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가, 서쪽으로 부는가, 북쪽으로 부는가, 남쪽으로 부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기상청에 들어가 일을 하겠죠, 여러분. 저는 그 플로리다에서 5년 8개월을 살았는데, 플로리다는요, 해마다 허리케인이 와요, 허리케인이. 그러면 사람들이 허리케인 온다 이야기 들으면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물도 준비하고 캠프도 준비하고 목재를 사가지고 여러분 창문도 다 막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큰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어떤 경우는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많은 재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방향을 모르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정해지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그런 어떤 룰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도 분명한 원리와 방향을 가지고요, 역사하시고 움직이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설교할 때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딱 올라가지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라고 내가 그때 찾아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만 정해주시고 또 기도 안에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 이성적인 또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정하신 그 방향, 그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빛과 같은 분이에요. 여기 조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방향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이끌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따로 예수님의 역사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사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살아셨던 두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두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게 하고 부활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시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고로 영생의 삶 아닙니까?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람들마다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의 주신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돌보아야 돼.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십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좀 힘든데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역부족인데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도 상처가 많고요. 부족한데. 내 몸도 내 혼자 돌보기 힘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라고. 입에서 우리가 탄식이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줬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성도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란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에 붙이신 영혼들, 사람들이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초청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너는 십자가를 잘 졌다. 충성된 종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육체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잘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한 세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땅의 것이 있습니까? 땅의 것은 썩어지는 것이랬습니다. 없어지는 것이랬습니다. 허무한 것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은, 영적인 가치는 영원한 것이며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 주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했사오니 각자에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이 십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내 가족원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내게 붙인 영혼들이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돕게 하여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좁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축복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험한 십자가 잘 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긴 데 있사오니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사오니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잘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쓰실 때에 정말 충성된 종이다,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